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좀 더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좀 사전에 좀 많이 깔아야 됩니다. 바로 성경을 읽는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 재미있게 잘 읽기 위해서는 성경도 잘 읽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지도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도를 보는 것은 성경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 뒷부분에 늘 지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지도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저는 보여드리면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도를 보여드려도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잘 하시려면 지도 볼 줄 아셔야 된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지도는 대한민국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줘도 그게 어딘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도부터, 지도 보는 방법부터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지도가 나왔죠. 유라시아와 아프리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대한민국을 찾아볼까요? 대한민국은 찾을 수 있으시죠? 네, 이 정도는 좀 찾아야 합니다. 네, 저기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어요. 영문으로 우리 한국, 또 중국, 일본 이런 데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 far east라는 말을 쓰죠. 극동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극동, far east라는 말은 먼 아시아라는 뜻이죠. 멀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먼 걸까요? 유럽에서 멀다는 뜻이에요. 유럽이 굉장히 오랜 동안 근대 이후에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 유럽에서 멀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을 far east라고 부릅니다. 먼 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반면에 가까운 아시아도 있어요. 가까운 아시아는 한문으로는 근동이라고 하죠. 근동이 어딜까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근동인데 유럽에서 가까운 아시아란 뜻이죠. 그래서 영문으로는 Near East라고 써요. 성경의 무대가 바로 Near East입니다. 근동이요. 좀 뭔가 우리랑 좀 비교되는 면이 있죠. 우리는 Far East고 성경의 무대는 Near East고 유럽에서 가까운 아시아라는 뜻이에요. 저 근동 지역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위성 사진 지도를 여러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성서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끊을 거예요. 요 지금 분홍색으로 그린 땅, 요 부분만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지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죠. 이스라엘 지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정말 많이 보시게 될 지도예요. 요 지도를 보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 지도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눈여겨 봐두세요. 굉장히 조그만 땅이죠. 아까 조그맣게 끊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땅을 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땅을 끊는 거예요. 전 밑에 쪽으로. 그럼 이렇게 지도가 되겠죠? 이 지도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뾰족한 삼각형 땅덩어리가 나오면 거기서 뾰족한 삼각형 땅덩어리를 시나이 반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지도가 나오면 출애굽 지도다. 저게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에서 떠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동쪽으로 이동을 해보면요. 좀 크게 끊어볼게요. 이렇게 크게 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끊은 지도를 보면 이런 지도가 되겠죠. 이런 지도는 창세기 공부할 때도 나오고요. 또 포로 시대 우리가 배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이 만항하고 페르시아까지 포로 시대라고 했는데 이 포로 시대를 공부할 때는 이런 지도를 보게 됩니다. 포로 시대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돌아왔죠. 네, 이제는 조금 더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북쪽으로 움직였는데 여기를 또 끊어서 지도로 확인을 해볼게요. 예, 요 부분이요. 네, 요런 지도가 나오겠죠. 이제 지중해가 중앙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게 되는데 요런 지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그릴 때 요런 지도를 보게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4개의 지도가 성경에 나오는 지도의 전부예요. 지도가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4개의 지도 안에 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아, 이게 어떤 지도구나. 아, 요 어느 땅덩어리를 말한 거나 정도를 머릿속에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모르시겠으면 한 번 더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세요.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이제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실 거고, 앞으로도 이런 지도를 계속 반복해서 보실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안 들어오셔도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도 보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교과서 받으면 사회과 부도 보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사회과 부도의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배우신 기억이 있으시죠? 아주 오래전 일일 수도 있는데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런 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4대 문명 하면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그 중에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왔던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을 읽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대 문명 중에 2가지 문명이 성경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이 출발하는 그 과거로 좀 돌아가서 지도와 함께 공부를 좀 해볼게요. 네, 아까 보셨던 근동 지역의 위성사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형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지류는 다 빼고 큰 물줄기만 표현한 건데,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성경에서 에덴 동산 얘기를 할 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또 하나가 히데겔이라고 나오는데 그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과도 연관되어 있는 강이니까 문명의 발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강이죠.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진 문명을 아까 얘기했지만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문명의 동쪽에 페르시아라는 자그로스 산맥 그 동쪽으로 페르시아라는 문명이 또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위쪽에 북쪽으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가 이제 터키 땅인데요. 오늘날의 터키 땅인데 거기를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강이 하나 있죠. 이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은 메소포타미아를 흐르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과 달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죠. 그리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간에 지중해 연안 지역을 레반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레반트 지역에 속한 거예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그 2개의 문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세계사를 주의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비옥한 초생딸지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문명이 과거 근동의 문명이 비옥한 초생딸지대에서 발생했다. 저는 공부를 하긴 했는데 늘 비옥한 초생딸지대 얘기를 들어도 초생딸이 어디 있어? 초생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는 이 분홍색 지역이 초생달이에요. 초생달처럼 안 생겼죠? 근데 저걸 초생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 중간에 연결하는 레반트 지역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지도를 조금 더 상세히 나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날의 지도로 바꿨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지명이 써 있는 지도인데 몇 개 도시를 좀 찾아볼게요. 네. 이란의 아주 작은 도시 중에 수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 수산궁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또 에스더에도 나오고 다니엘의 무덤이 지금도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였던 곳이죠. 그 옆에 이제 이라크에 우르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인 곳이에요. 그 북쪽에 올라가면 이라크 북부에는 니느웨라는 곳이 있습니다. 니느웨 들어보셨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바로 그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죠. 터키로 올라가면 아라랏산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을 우리가 아라랏산이라고 하죠.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남부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뭐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그 하란은 그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 일부가 하란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종이 갔던 곳이 하란이고, 거기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갔던 곳도 하란입니다. 거기에서 레아랑 라헬을 만나서 결혼해서 12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곳도 하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영토 중에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 찍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이집트. 여기가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텐데, 이 도시들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옥한 초생달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대 근동의 문명과 성경은 결코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빠른 길이니까 직선거리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막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막을 건너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택했냐면 하란을 거쳐갑니다. 이렇게요. 북쪽으로 올라갔죠. 왜 저런 경로를 택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간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레반트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 사막이기 때문에 저 해안 쪽으로 붙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저렇게 움직였던 거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교차점인 거예요. 중요한 두 문명이 만나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500년대에 그려진, 독일에서 그려진 지도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클로버 지도라고 하는데, 클로버처럼 생겼죠? 이것이 세계관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지도예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차점에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문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차점에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땅은 살기 좋은 땅일까요? 어려운 땅일까요? 대단히 어렵죠. 왜 어렵죠?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땅이에요. 아주 거대한 큰 나라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그 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터를 좀 잡아주시려면 좀 좋은 데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큰 문명의 사이에 가나안 땅을 만들어 두셨어요. 제 생각에 호주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으면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이렇게 강력한 두 가지 문명의 교차점, 세 대륙의 교차점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나라들 틈바구니에 작은 나라 하나를 세우셔서 역사를 또 교회를 진리를 일깨워 가실까? 그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죠. 생각보다 이 지도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제 아직 이스라엘 지도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는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또 놓치고 지나간 게 있어요. 책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지도 공부하시는 게 재밌었거나 혹은 저처럼 지도를 원래 좋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추천해 드립니다. 홀맨 바이블 아틀라스. 우리나라에는요 두란노 성서지도라는 이름으로 책이 출판되었어요. 제가 본 지도책 중에 최고인 것 같고 단순히 지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무지막지하게 비싸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 지도책에서 지도를 발췌해서 쓰는데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두란노 관계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광고까지 했는데 고소하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만 갖다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작은 나라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팬 현상, 녹색 바람이라고도 하는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사이가 왜 소금 바다가 됐을까요? 롯의 부인이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기 때문에 사이가 수조가 있어요. 욕조에다가 물을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수채 구멍을 막았어요. 물은 계속 흘러들어오는데 빠져나갈 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양한 여러 기후, 여러 생태적인 환경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